네,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인 딱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복음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복음서의 이야기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로도 듣고 또 말씀으로도 듣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 사도행전 내 어떤 설교를 들었었지?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내게 은혜됐던 말씀들이 뭐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사도행전에서 뭐 떠올려지는 몇몇 단어들이 있겠고, 사도행전은 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 내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그거, 내가 믿음의 근거로 삼고 꽉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냥 성령이 참 많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기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믿는 자의 고백이 나올 때 힘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또 전도의 이야기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회개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맞아, 내가 지금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나갈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또 귀로 들여진 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내가 내 심령에 깊숙이 끌고 내려와서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작용하여 이제 그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저희는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남겨주시고자 하는지를 기록하여 증거로 남긴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을 한 줄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흉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훅 하나님 계시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이루실 거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부활하였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있어야 할 시체가 시신이 없어요. 어디 갔지? 도저히 이게 스스로 사라질 수가 없는데. 근데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천사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야, 잘 됐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힘있게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해봐 라고 말을 했어도 됐는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아라. 내 찔린 옆구리살을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눈에 계속 안 보여지면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통화를 하잖아요. 요즘 휴대폰 세상이 좋아져서 영상통화로 자꾸 확인하잖아요. 너 어디야? 집이 아닌데? 확인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3명의 아이 중 제 시선이 제일 많이 머무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제 스스로는 공정하게 하임이 하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하리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리를 좀 더 보려면 하임이가 항상 제 눈앞에서 알짱알짱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분별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 앞에 몸을 드러내어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하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시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가르치셨던 것들, 기적을 이루셨던 것들, 선포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이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잠깐 가르치고 이제 죽으셨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때 3년 동안 함께 하며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이 진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드러내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 40일 동안 압축하여 정리하고 이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나의 죽음과 부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저히 멸망시키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40일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이제 앞으로 전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구원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듣고 보고 믿을 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이미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듣지 못해, 아무도 보지 못해, 아무도 듣고 보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아무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요. 듣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뭐 돈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고요. 그 들려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질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 바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바로 누군가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 이미 이루신 이 구원,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의 시간 동안, 아니 3년의 공생의 시간과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신 그 일은 바로 이것을 들려줄 자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줄 자들에게 무엇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지, 들려줘야 되는지를 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에게 듣게 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믿게 된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할 때, 전도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말을, 어떠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복음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게 된 자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신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뭐 길게 얘기하려면은 뭐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씩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 말 저 말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봐도 결국 야, 난 안 믿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아니 5년, 10년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안에 10년, 20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2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못 믿겠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뭔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고,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라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안 믿는 거죠. 2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20년을 예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대요. 오래 듣는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인지 여러분 확인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자, 나로 인해서 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된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이제 증거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일만 꼴랑 40일만 있다가 올라가 버리십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나 십자가에 죽였지, 근데 나 살았다? 봐봐, 나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왜 안 믿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그거 다 사실이야. 봐봐, 나 살았잖아. 자, 믿어야 돼. 자, 나 믿을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사셔서 2024년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효율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을 중계하다 보니까 왜 올라가셔? 직접 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요, 이들에게 그마저도 너희들 지금 나 봤다고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막 그러지, 막 가서 이제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어 막 말하고 싶지. 근데 가지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신비한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본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물과 성령 세례를 구분할 때 저는 이제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보자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몸으로, 머리로 경험한 것, 내가 배우고 듣고 봐서 경험한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복음 전파의 중심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진 것이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왔어요.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도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신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고 별것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는 그 복음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학문들하고 뛰어나냐?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그러한 설득과 노력들로만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기에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놀랍도록 완전하고 정교한 신비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많이 실패하고 많이 상처 입고 낙심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완성하시고자 지금도 정교하고 신비롭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전해진 복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왔다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것에 가슴 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 교회는 한참 못 미쳐요. 목사가 설교도 잘하지도 않고요. 한참 못 미칩니다.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야 할 단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안 믿던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춰지지 않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봐도 되고요.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불러 올라가시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를 남겨두신 이유, 오늘도 나에게 꾸역꾸역 밥을 먹어가면서 운동해가면서 하기 싫은 일 참아가면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우리로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잊으셨다면, 분주한 삶에, 바쁜 삶에 여러 가지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잊으셨다면 다시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다고요? 오늘 나에게 왜 하루를 허락하셨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대학생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실력을 쌓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내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내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돈을 버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거하고 어떻게 그게 되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하고 이제 양육을 같이 좀 하시죠.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게 그런가 싶으시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와 같냐면 내가 지금 중병이 든 것 같아요. 이 병은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 계속해서 퍼져서 나를 좀먹어서 결국 병든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말씀이 아멘이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러면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여러분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고 서로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 말씀이 실제임을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살렸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내가 뭐라도 맛있는 걸 사주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여 완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 가치에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자기들 열심히 사역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전달되어진 사람에게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해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생략 전해져서 듣게 된 우리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복음이 바꿔가는지를 보고 이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야기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정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다시 한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며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잠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린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그 복음으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혹시 내게 다른 복음이 있진 않은가? 예수가 복음이라면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나라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 질문해 보시고 답하시며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따라 결단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